저는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안식에 보내준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기 다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힘든다 그래야죠. 애들이 다 편하면서도 자기가 애들을 가지고 힘든다 그러고 어른이니까 힘든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고로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나 싸우다 맞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군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로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갑니다. 여자분들은 가면은 다 애기 놓을 때가 가장 힘들다 그래야죠. 또 누구는 남자들한테 물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람은 말씀은 잘했습니다. 아기를 놓을 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놓은 것이 아니라요.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으로 키울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낳았지만 남에게 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번 봐보세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키우면 다른 사람 아들이 되지 몰라야죠. 예전에 영국에서 늑대 소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안식사 시켰죠. 안락사 시켰어요. 그래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늑대가 키워가지고 나무에도 순식간에 올라가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할퀴고, 그래서 데리고 오긴 왔는데 그 부모도 찾았어야죠. 부모도 찾아가지고 어릴 때. 그런데 늑대가 어디가지고 그걸 키웠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키우다 안 돼가 18살인가 됐는데 그렇게 한참 젊으니까 나무에도 원숭이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사람도 삼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하다가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던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자식을 낳아도 전부 다 우리는 자식이라 그러죠. 오늘날 전부 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데 어른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잘 키우면은 나라에 뺏겨버리고 나라에서 데려가가지고 지 자식으로 키워가지고 나라에 필요한 사람 쓰고 더 잘 키우면은 세상에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게 만들고, 그래서 자식을 놓으면은 못 키워야 된다고 가르칠 필요 없다고 그래. 왜? 옛날 어른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데 여자들은 놓으면은 가르칠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여자 놓으면 그걸 학교도 안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무 집에 뺏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후대에 나오면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자식 아깝했잖아요. 부모를 돌보는 건 아들은 안 돌봐야죠. 딸이 돌본다고요. 그런데 그 딸을 뺏겨보면은 나이가 먹으면은 갈 데가 없어. 정말로요. 그래서 내 옆에 두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안 가르치는 겁니다. 못 가르쳐야 내 입에 붙어 있으니까 내 입에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돌 정도로 그것은 어리석은 건데 내가 못 가르쳐 그런데 그래서 내 옆에 두려고 그랬던 겁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최고 힘든 것이 자식을 놓는 것은 누구든지 다 놓는 것도 아파야죠. 그것도 힘드는데 자식을 키울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이 합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들이 무서울 때 어떻게 하죠? 호랑이가 와도 저 엄마 품속에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엄마 치마에 풀이 치면은 거기는 최고로 안전한 줄 알아. 죽으면 몰라야죠. 어떤 무서움도 있죠. 어릴 때 사는 전부 그래서 부모 품속에 들어가면 최고로 안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모 품속에만 들어가면 최고로 안전한 줄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고요.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남자와 여자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강하게 자식을 강하게 키워 만들어가고 있고 어머니는 정말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잘못해도 품어주는 사랑으로 간다고 하죠. 한 사람에서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 둘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자식을 온전히 만들어냈을 때 내가 안식할 수 있어야죠. 세상에 하나님도 그겁니다. 성경이 말했던 것은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에, 물론 천국을 지키는데 천국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만 둘러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같은 절대적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절대무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내가 쉬어야 그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자식을 온전하게 못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자식을 잘 못 가르쳐 놓으면 부모는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죽이겠다가 가져간다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가 십자가잖아요. 최고의 교리는 십자가인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지금까지 내렸던 그 보이지 않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끊어지기도 했고 그 대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준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말했던 그러한 십자가가 이런 거죠.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조금만 되면은 자식 다 놓고 결혼도 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자식을 놓을 수 있지만은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운 자식은 거의 없어요. 봤습니까? 세상을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운 사람 아직까지 주위에서 한 사람을 봤습니까? 역사적으로 한 사람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져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아버지도 되고 내가 어머니도 되고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안고 아무도 모르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된다고 하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그 고통 우리는 아무도 그 고통을 몰라야죠. 좋은 거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늘 짐승 같고 망나니 같고 정말로 아무런 쓸모없는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안식에 들어가도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때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12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못 준다고 하죠.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나 하면 나도 그것이 싫어서 나도 그 길이 힘들어서 수십 년을 버리고 왔다고 하죠. 정말로 처음에는 내 인데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들이 정말 멋있었고 정말 멋있었지만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쓸모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내만 잘하는 줄 알고 그들을 수없이 지금까지 버려왔어요. 버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산을 넘으면 여우를 피하면 여우가 나타나면 괜찮은데 호랑이가 나타나죠. 더 큰, 더 안 되는 그들을 보내줍니다.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다 죽게 만들고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너를 버리든지 정말 내가 오늘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까지 대구까지 온 것은 알 겁니다. 사모는 알지만 수없이 많은 자들 물론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목사를 만들었고 좋은 말씀을 줬지만 단 한 명도 자녀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장담합니다. 내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그들을 돌려주지는 못했다고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열어줬지만 그들을 만들어내지 왜? 봤을 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저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도저히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나 피해가지고 온 길이 바로 대구였고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대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만들어졌습니다. 저기서도 또 내가 그 길을 간다면 또 다리 어디에 될지 몰라야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봤다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든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고 각자 모든 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래요. 요한복음의 14장에서 우리에게 물론 본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말씀이고 또 지금 오늘 보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고 지금 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얘기가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마음속에서 막연한 얘기지만 언젠가 나처럼 입대가 됐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장담하건대 나는 이렇게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누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줬지만 가장 큰 축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맨날 줬는데도 나는 악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버리고 왔어요.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에게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버렸어야죠. 감당할 수 없었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줘가지고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감당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 아버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해요. 저주의 속에서 마귀로서 더 큰 마귀가 되어서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11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고 마귀가 되지 않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아까 찬양할 때 가족의 사랑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지금 물론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는 저들을 봤을 때 저들은 나를 봤을 때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하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감당하라고 준 거라고 해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8절을 보니까 먼저 17절을 봐봐야 돼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하죠. 너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줬고 예수님도 나에게 줬다고 하죠. 예수님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속에 주신 그분은 저들에게는 안 줬지만은 저들에게는 왜? 안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저들에게 다 줄 수 있어야죠. 누구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까지도 다 감당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줬다고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저들은 다 고아지요. 지금도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아버지가 없어야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고아는 딴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어디인지 물으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고 안 보이니까 지금도 오늘 또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다고요. 그러나 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못 본다고요. 이 말씀은 나는 말씀을 통해 따라왔고 내가 좀 전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왔다고 해죠.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가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고 가는 자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버렸잖아요. 제자들을 한 번도 안 버렸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가졌어요. 저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가졌어요. 아버지가 다 있었잖아요. 저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다 하나님 말씀을 삼한다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왜 자기 속에 있는데도 못 보는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만 뭐래요? 너희는 아직까지 죽었단 말이죠. 이죠? 너희는 살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 살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살아서 오늘 죽은 사람 아무도 없죠. 죽어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데 살기는 살았는데 생각이 아까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아파가지고 아파야 병원을 가잖아요. 그때부터 환자라. 안 가면은 환자 아니래죠. 애들도 다 환자래요. 병이 다 있어요. 감기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머리가 좀 무지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애들은 힘이 좋은데 힘이 없어. 어떤 애들은 달리기를 못해. 전부 다 병실이고 병이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야 그전에는 여기 살 때는 건강하게 그러고 근데 병원에 가면은 병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가는데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뭐가 중요하면 눈에 보이고 먹는 거, 멋있는 사람,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것을 오늘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걸어왔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으로 간다고 하죠. 햇빛도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빛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을 때 밝은데 딴 것을 보고 사물을 보고 아는 거래죠. 햇빛은 안 보이는데 저 그릇이 보이니까 햇빛이 이게 보이니까 햇빛이 보인다 그런 거잖아요. 공기는 안 보여요. 그죠? 숨을 쉬니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런 걸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원석 있잖아요. 사원석 뭐죠? 햇빛과 공기와 물과 그 다음에 또 아세요? 그죠? 그래서 그 사원소 속에서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다 줬다고요. 모든 자들에게 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끝나가요? 살았다 그런 자들 오늘 성경이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는 것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주상명사라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데도 반드시 가져야 돼. 맞아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 순간에 죽습니다.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못 먹어야죠. 독약인 줄 알고 어떻게 무서워 못 먹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저 사람 날 죽을까 그렇다고 겁이라도 문 닫고 있잖아요. 최고로 소중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 안 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듯이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산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살아 믿어야죠. 자식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또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믿잖아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그거 모든 것이 나를 죽이는 거라고 하죠. 실질적입니다. 부모도 나를 죽여요. 왜? 부모가 미워가 죽이고 알고 잘못되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어서이죠. 우리는 부모 안 죽여, 자식 안 죽였다 그러. 처음부터 정말이지 내가 장담하건데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죽였다고요. 지금도 죽여가고 있는데 몰라요. 그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못 배워서 자식에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한 대 때릴 때 안 때리고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만 돈 많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자식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식들 저렇게 죽이고 난리 나요. 그죠?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요. 그죠? 권력을 잡은 사람도 지금 봐봤잖아요. 자기 딸을 권력 가지고 자식 자랑한다 근데 그 자식 죽어야죠. 그것 때문에 가만히 뒀으면 진짜 편하게 살 건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자식도 잘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아까 그 보이지 않는
소망과 믿음, 사랑, 율법과 복음과 계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죽이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 속에 있는데 네가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세상에 드러내야만이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형제도 되고 교회도 되고 남들도 된다고 하죠. 아까 했잖아.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반드시 내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야 된다고. 내가 똑똑하고 나는 지혜로운 말, 남이 욕하려고 하든지 마든지 온전한 말씀을 줘야 된다고 하죠. 뭐 내가 안 듣는데 하면 뭐하냐.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부모는 내가 죽어도 자식을 잘 되게 해주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죽지 않아야죠. 가르쳐가지고 정말 그가 상태를 알아가지고 들을 만큼 이래도 해보고 저렇게 되고 끊임없이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알면 지들 알아서 하겠지. 돌아서기도 하고 말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바로 삶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베풀어 내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건데 아이고 안 되는 건데 말지 뭐.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잖아요. 내가 장담하건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 가졌다고 하죠.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고 끄집어내려고 한다. 다 하나님 다 했어요. 요한복음 의계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인데 10장에서 했잖아요. 1장에서부터 쭉 해갖고 1장에서는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장에서 10장 34절 35절에 말씀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고 하죠. 그래 내가 아직 내가 여기서 죽정이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처음 가고 싶어도 가라 그래야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안 만들어 놨으면 말로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게 그러는데 어떤 구원? 저 지옥 가는 구원이잖아요. 싸우든 찢든 뽑든 어떻게 하든 내 자식에게 그래서 자식에게 하늘 교훈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부모의 교훈을 듣지 않은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가 돈을 줘가지고 키운 자식은 정말 나한테 돈을 가지고 돈을 죽어요. 부모는 정말입니다. 죽을 때 되면 돈 보태가지고 부모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만 받고 죽으라 그래요. 정말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정말 맞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심어야 그 사랑으로 돈을 내가 목숨 바쳐서도 우리 부모 살리려고 그러죠. 돈 좋아해 키우면 돈 없으면 빨리 죽으라 그래요. 돈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 속 자꾸 혈기만 나와. 내 생각만 나와. 내 하고 싶은 대로만 나온단 말입니다. 감정 상하면 감정 내버리고 좋으면 웃어버리고 그건 개들도 해야죠. 개들도 좋으면 웃잖아요. 꼴치잖아요. 발로 차면은 물러보고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네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네 혈기대로 네 생각대로 살면 죽을 것이오되 네 속에 하나님대로 살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그것을 끊임없이 자극시켜서 싸우는 자란 말입니다. 싸우러서 육신과 싸우러 오신 분이 바로 목사라고 하죠. 그래서 목자는 싸우러 온 자라고 하죠. 다윗이 내가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까 19절에 아직까지 너희가 죽었다. 사람 다 살았잖아 아니죠. 너희는 다 살았지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제 알아야 되죠. 그죠? 오늘 알았잖아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나오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사람이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잖아요. 이제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따라 내가 여기서 자면 안 되지. 내가 어디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서 자다가 고문부도 총살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우리 교회 와서 좀 배웠으면 안 될 건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면 죽구나 싶어서 안 됐겠네 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러나 세상에서 거지들이나 노숙자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속에 너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죠. 그것이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도 그 말씀 내 속에 아브라함은 지 설계대로 살았으면 지 말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래 지 말대로 살아가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냐죠. 남 말대로 틀렸습니까? 오늘 또 지 말씀대로 다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네 말대로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은 지 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가 이런 본토 친척 아베 집을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대로 하라고 그 말대로 살아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죠. 내가 아브라함이 하고 싶을 때 안 했고 놀고 싶을 때 안 놀았고 끊임없이 그런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성이 됐고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죠. 여기도 오늘 또 내 혈기대로 살 때 오늘 또 다 예수 믿지만 지 멋대로 살 때 목사도 있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많았던 하나님 내가 수없이 많이 돌았고 내가 딴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수없이 많고 빨리 하루아침에 팍 되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목회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도 수없이 많이 맞고 같은 것처럼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엄청나게 빨리 맞고 고통을 덜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더 좋은 길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길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바라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떳하잖아요. 나는 30년 만에 하는데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말해야 돼. 그래서 염산과 염소에서 양은 한 마리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야죠. 양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뿌려놓았던 씨앗으로 하나님은 결정을 한다고 하죠. 구원이라 그래도 내가 잘못됐다면 저쪽으로 멸망의 구원일 것이고 고통당할 자는 고통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길을 가려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라. 이것을 알아. 그날 됐어요. 이때가 바로 살았다고 하죠. 뭐라고요? 요때가 아까 19절에 죽은 아직까지 너희가 살겠습니다 했잖아요. 어떤 날에 언제? 요때 20절에 요 날에 산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가지고 내 어떤 상황도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절제할 수 있을 때가 하나님 살았는 거라고 하죠. 내가 살았다고 하죠. 이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이라고 하죠. 엔톨레. 그래가지고 명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죠.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근데 명령이를 안 써놓고 이렇게 계명 너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죠. 좋은 얘기라 어떤 자들에게는 좋은 얘기고 어떤 자에게는 우레가 쳐는 세상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늘이 갈라지는 우레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자장가가 돼가지고 말 들어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목소리지만 똑같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심령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날이 돼가지고 나의 뒷수를 꽂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 태우는 말씀도 있고 천둥이 쳐가지고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지진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장가로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얘기로 다정한 얘기로 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 사랑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 앞에 있는 그를 통해서 또한 내 속에 있는 그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 내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물론 말씀으로 계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도 그것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고 하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다시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지키려면 명령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심부름도 명령이니까, 안 그러면 자전거에 있으면 자꾸니까 안 지키잖아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만 뭐래요? 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다. 이제 네가 예수의 자리에 가서 또 육신의 예수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나는 다 내 일을 다 이루나요 아버지께서 예수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만 한 개도 내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이후에도 한 개도 값없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한 개도 없다고 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한 게 없다고. 아버지께서 그렇지만 다 내가 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다 한 거라고 하죠. 데려가는 거 아버지 다 한다고 하죠.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간다고요. 그렇지만 다 내가 한 거라고 하죠. 내가 한 개도 안 한 거 저들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한 개도 안 했는데 다 내가 한 것이고, 나는 한 개 다 내가 다 했는데 내가 한 개도 안 한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가롯인 유다, 가롯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 가롯이는 사전에 없어요. 이 가롯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어요. 단어가 없는 게 뜻이 정한 뜻이 없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가롯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없다고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머릿속에. 이러한 함정이 들었다고. 함정이 언제가 때가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어갔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언젠가 이것이 깨달아져야 만다고 하죠. 멜기세덱도 아직까지 안 깨달아졌듯이 그래야 아들인 것처럼 이 가롯이 왜 유다가 안 그러면 이 가롯이 없으면 유다와 가롯 유다의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바로 멸망했자는 가롯 유다라고 하죠. 유다는 성경의 맨 마지막을 기록하는 그가 바로 유다라고 하죠. 알아야 돼. 정말 유다 왜 율법을 가지고 이런 율법의 하나님을 가지고 성경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롯이 나온 가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게는 안 해. 그러면 가롯 유다에게 나타냈죠. 유다는 봤단 말인데 이것을 해죠. 가롯 유다가 아니고 유다가 봤다고. 유다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22절은 가롯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제게 와서 맞죠? 우리가 제게 오다 가다 이것은 알코마이 똑같은 자리를 했습니다.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는 거처를 함께 한다는 뭐를 하나님이 여기 거처야. 그러면 딴 사람 속에 내 속에 있으면 딴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너도 만들어간다고 하죠. 여기 내하고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하고만 거쳐서 아무도 없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너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제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니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왜 율법과 복음과 계시의 하나님을 이끌어. 그랬을 때 저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삼일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저거 어떻게 알고 나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삼일체는 어쩌나요? 삼일체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예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가 구원하면 예수 대적한 자들 회개하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 요 하나님 할 때 요 하나님 회개하면 다 해줘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회개라는 게 없다고 해야죠.
성령 하나님은 해결하는 게 안 통한다고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성령이 와야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할 것이고, 성령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개가 아니라고요. 너의 회개지, 너의 죄지. 죄도 네가 아는 죄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와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 분의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만 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율법이 있어야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라고 하죠. 율법과 그 세 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고요. 삼겹 동아줄이 동아줄 3개줄 100줄도 끊어져야죠. 그래서 삼겹 동아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길에 3줄만 안 끊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면 되는 걸까요? 구원을 못하면 전지전능하면 되는 건가요? 전지전능한데 내 속에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해야 되고 절대 무호해야 되고 흠과 점이 없어야 되고 이죠. 능력을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1도 편치 않은, 그 다음에 무소부지한 이죠.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기만 잘 쓰면 안 돼. 여기서는 죽어버리니까 천국에도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없어. 그게 없어. 저들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계신데, 절대 무한 하나님은 계신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없다고요. 맞잖아요. 안 그런가요? 무소부지는 뭐래요? 천국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야 되죠.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옷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게 무소부지가 아니죠. 무소부지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잠잘 때도 있어야 하나님, 그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계셔야 되죠. 그래야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잘했어. 지금 오늘 또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그만 무슨 말을 해요? 나는 구원 없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죠. 맞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옷이 없어서, 하나님 옷이 없어서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기를 바라고, 우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내 속에 말씀으로 와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와 계신 예수님,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죠. 내가 드러내는 연습을 해요. 점에서만 못 가니까.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간다는 말입니다. 니대로 살자 맞잖아요. 세상에 오늘 또 다 교회를 다니든지 절을 다니든지 안 그만 예수님을 믿든지 지 뜻대로 다 산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안 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맞죠? 그만 내 말이라다가 아버지의 말이라다가 이것이 이제 뭐라고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그게 하면 그럼 하나님 불에 태운 거잖아요. 그 말이면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내가 이루어냈다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남 찌르는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편을 가지고 글자만 쓰다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이것을 숲에서 똥을 맺혀가지고 집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죽은 물질,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 계시지만, 안식 계시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냈다고 하죠. 여기서 하죠. 그래야만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문자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낸 자가 가는 곳이라. 아까 했던 것처럼 자식을 낳기는 낳았어야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그 심어줘가지고 그 자식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내 자식이 내 말을 들을 때 내 자식이라고 하죠. 그럴 때 보험 드는 거잖아요.
보험 들고 내 필요할 때 못 받았어. 병신 안 쓰잖아요, 그거. 병신 주기만 하고 필요할 때 받아 써야 되잖아요. 못 쓰면 그 보험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필요할, 정말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들만 가는 곳이라고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내 24절에 그래서 너희에게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도 저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에 계시잖아요. 그 네가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못하면 너는 버림받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안 했으면 또 여호와 하나님 나와야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안 했으면 또다시 그런 율법, 그가 하나님 뜻대로 안 갔으면은 7대 날을 그 가져가지고 안 갔으면 버려놓고 또다시 그것을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열방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보여주고 갔다고 하죠. 그것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고 있고, 그게 봤으니까 나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오늘 또 이 말씀이 전지전능하고 우리의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의 역사심을 나타낼 그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상을 못 느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죽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고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보고 이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그 앞에서 걸어간다고 하죠. 어릴 때는 그 부모가 옆에 있을 때는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일이죠. 엄마 품속이면 다치거든. 그러나 그 힘없는 엄마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품이 내 부모의 품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품고 같이 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원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지금부터 가는 곳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가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온다고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서 간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